이제 몇 주간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이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니엘,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삼손과 같은 그런 사사들의 시대에 사사가 12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13명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온니엘부터 마지막 이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에 관한 기록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러 학자들이 사사기의 구성을 설명하면서 사사기가 하나의 교향곡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총신신대원의 김지찬 교수님은 샬롬, 엔샬롬, 교향곡. 샬롬이란 말은 평화 있음이란 뜻이고, 엔샬롬은 평화 없음. 샬롬, 평화 있음과 평화 없음이 이 방정식으로 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향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사사기서에 앞서 나오는 1장과 2장에 이 서곡과 같은 서론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 여러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 베리에이션이라 그래서 변주, 이중창도 나오고 독창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노래처럼 그렇게 사사들의 모양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점점 더 악해지는 세대에 관한 그런 기록이 이제 17장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음악기호의 코다라 해서 다시 또 돌아가서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1장, 2장의 내용을 서곡으로, 서론으로 이해를 하고, 사사기의 16장까지의 내용을 그 이제 중요한 그런 교향곡의 내용 악장으로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들을 후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몇 주간에 걸쳐서 대표적인 사사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서론이라고 불리는, 이 서곡이라고 불리는 1장과 2장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서론, 서곡에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 정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1장 2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파는 유다였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가나안 족속에 올라가서 싸울까요?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명령을 듣고 올라가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치루어서 이겨내기도 하는데, 또 유다는 형제 시므온한테 자, 우리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또 이 유다의 첫 이 출발을 그 앞으로 하고, 그 뒤로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등등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려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론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에 가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27절로 내려가면 므낫세가 베스원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디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27절, 30절, 31절, 32절, 33절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쫓아내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할 만큼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금 이 시대 이전의 시대 때에도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충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이집트에서도 계속 이 자리를 점령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중요한 자리였고, 훗날 알렉산더에 의해서도 또 로마에 의해서도 이 자리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이 치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너희가 정복하고 그들을 쫓아내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또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 사사기에 드리워진 그늘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는가, 삶으로 또 영적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악한 영을 물리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거룩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라 할 때 하나님이 쫓아내고 물리쳐라, 거절할 거는 확실하게 거절해라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서,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자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마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삶이랑 매우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서론적으로 쫓아내라 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사사기를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2장에 가면 2장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또 중요한 사사기의 서론이고 또 이 신학적인 이해가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등장이 사사기에 드리워진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였던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날의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부장집사님,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려고 이렇게 뭐 줌으로 인터넷으로 녹화를 하고 해가지고 전달하는데 이게 참 미미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니 다행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치 해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아이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선교를 받아야 될 그런 이 타 문화 종족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에 매우 어려운 그런 어두운 그림자로 드려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의 갈등,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삶의 곤혹스러운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서론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쫓아내라 하였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의 서론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적인 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방법론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패턴 또는 사이클이라 그래서 사사기에는 매우 비슷한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 지파 그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이방의 대적자의 손에 맡기셔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평화를,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런데 사사 시대가,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지었더라.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대적자의 손에 맡기셨다. 그 대적자의 손에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셨다. 사람을 세우셨다. 바로 사사를 세우셨다. 바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가 있었던 시대는 태평한 시대를 갖고 사사가 죽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 이 사이클이 이제 2장 지금 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앞으로 사사들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부르짖음, 간구, 그리고 이제 회복 또는 구원, 그 패턴과 사이클을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사기에는 몇 번에 걸쳐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을 때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다 읽었다고 치고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한번 가보세요.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을 때라는 말이 이제 17장, 18장, 19장 오면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없는 시대에 왕과 대적하여 누구를 세우시냐면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사사를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시다. 너희를 다스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쫓아내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를 읽기 위해서는 그 사이클이 있는데,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 속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가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사사시대까지 태평을 하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이 패턴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날에도 매우 시의 적절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시장 선거를 앞두고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참 지도자를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일까? 누가 진정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진정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의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여기에 기대거나 희망할 것이 없구나. 오직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구원의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끔 하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거시적인 안목이라면, 조금 이렇게 미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보통 옛날에는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항상 무슨 사업을 하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또 무슨 어떤 결정을 할 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상의를 좀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점쟁이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묻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다 결정을 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듣기가 싫다 또는 거북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내 멋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사기의 어두운 그늘이었다는 사실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역시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리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사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3장 7절부터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온니엘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7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두 번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 이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파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왕 밑에서 8년 동안을 섬겨야 되는, 8년이라는 엔샬롬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평화 없음의 시간이 시작되었더라.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가 온니엘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사사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 왕을 맡겼더니 대적하여 사사 온니엘이 이기게 하셨고,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패턴이 정확하게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이제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의 토착 문화이기도 하고,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고 부부잖아요. 이것은 다산과 풍년의 신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음란하게 그 신전에서 남자들은 거기에 신전에 있는 여성 창기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고, 여자 사람들은 또 거기에 있는 미동이라 그래서 남자 창기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것이 그 신에게 드리는 아주 그 순전한 그런 제사의식에 해당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와 겹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족속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에게 축복을 빌고 또 그를 통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시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도 매우 흡사하죠. 지금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면 뭐든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혼도, 그래서 지금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 사는 시대가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문화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고 더 위에 있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순결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오늘날의 이 신앙의 삶의 행태와 매우 지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이방의 왕의 손에 맡기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사사기를 역사서로 보아야 하느냐 문학으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논쟁도 있을 정도로 사사기에는 말장난, 워드 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어 뜻들을 보면, 그리고 사사의 이름마저도 심지어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강조하거나 또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오히려 일부러 이 짧은 5절 안에 구산 리사다임, 왕 구산 리사다임이란 말이 4번이나 걸쳐서 나와요. 굳이 이 어려운 이방 나라의 이름, 왕의 이름을 4번이나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8절에도 보면 구산 리사다임 2번이나 나오고, 10절에도 구산 리사다임 2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의 이름이 구산인데 리사다임이란 말이 뭐냐면 2배로 사악한이란 뜻이에요. 2배로 가증하고 2배로 사악하다는 뜻인데, 누가 자기 이름 지으면서 또는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2배로 사악한 놈이야 이렇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산이라는 왕은 지긋지긋한 왕이에요. 너무 못됐는데, 보통은 한 배 정도 못됐는데 이 왕은 아주 2배나 못된 거예요. 너무 못된. 여러분의 그런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왕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래서 별명으로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긋지긋한 이 사악한 왕이 2배로 힘들게 하는 사악한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사사를 세우셔서 이 지긋지긋한 2배로 사악한 왕을 내어 쫓으셨다. 역전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맡겨져서 8년 동안을 고통을 받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서 1년을 지나고 지금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뭐였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였구나. 그게 얼마나 샬롬이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제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여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그저 이 자연적인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들어진 그런 어두운 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등등의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 전염병으로 재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샬롬이 있었구나. 우리가 누렸던 것이 참된 축복이었고 은혜였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모델이 되는 우리 교단의 대형 교회들을 제가 지금 검색을 하고 왔는데, 지난주도 20% 10% 할 때 설교 시간에는 또 마스크 벗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벗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모든 성도들도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참자. 또 올라오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침 안 튀기면서 얘기할 테니까 마스크 좀 벗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까 말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렇게 서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숨이 차고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구체적으로 딱 들어맞는 예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평화였구나,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이들에게 임하여서 2배나 사악한 왕의 손에 맡겨져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은 구원의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음이라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고 애통해하면서 부르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온니엘 같은 경우 첫 번째 사사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서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뺏어오셔서 이제 그 대적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로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1장에도 살짝 등장을 합니다. 유다를 비롯한 이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때에 이제 갈렙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헤브론 산지를 달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인데,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이 온니엘이 이 기랏세벨이라는 11절에 있는 그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갈렙이 말할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여서 그 갈렙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와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샘물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서론으로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해서 쫓아내라 하는데 못 쫓아내는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샘물의 축복도 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온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온니엘이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먼저는 온니엘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온니엘은 사사기를 다 읽은 다음에 어떤 사사가 기억이 나나요? 라고 말하면 사사들을 다 기억을 못 하세요. 그나마 기억하는 사사가 누구죠? 기드온을 기억하나요? 기드온보다도 오히려 삼손을 기억하죠. 근데 삼손은 문제아였어요. 문제아.
삼손은 문제투성이, 그런데 문제투성이었던 이 사사기의 삼손은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을 뿐더러 삼손의 이야기는 잘 알아요, 우리가. 근데 온니엘은 오히려 삼손과 비교해보면 가장 평범하게, 가장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온니엘을 잘 기억을 못해요. 온니엘을 사사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가장 성실하게 문제 안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리지 않아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모델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특이한 간증이 없어도,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충성하며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단하게 이름을 떨치고 위대한 큰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켜서 어느 때나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40년 전에나 지금이나 항상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앙을 가진 바로 그 사람, 평범한 듯 하나 비범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니엘이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대단하게 이름을 떨치는 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교회, 소리 없이 조용히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오늘날 사사로 세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온니엘은 작은 자였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장자권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에훗 같은 사람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꼬막손 에훗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웃라이어가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소년, 목동 어린 소년을 들어서 골리앗을 치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작은 자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온니엘이 그저 사사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리고 10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렇게 여호와가 직접 온니엘을 세우셨고 성령을 부으셨고 능력을 주셔서 그의 손에 이방의 왕을 맡기셨다, 넘기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온니엘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온니엘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을 드러내시는 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 온니엘의 시대, 그렇게 이 사이클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그리고 재앙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태평생대를 갖게 하셨다. 이 사이클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나요? 죄를 짓고 있는 즈음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심판을 받고 신음하는 중에 있나요? 아니면 부르짖어서 한 사사가, 위대한 사사가 세워져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나요? 아니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나요? 어떤 시점에 여러분들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배나 더 사악한 구산 같은 사람, 그런 대적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혹시 우리가 재앙 중에 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원받고 건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대적자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니엘과 같은 사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감히 저와 여러분을 온니엘처럼 사사로 세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온니엘 같은 사사로 세우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조용히 그러나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성실하게 충성하는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사사로 세우시고 구원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 사사의 이름이 명성이 떨쳐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서 이제는 다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제 사사를 세우셨던 거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다시 한번 갈망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남은 3일 동안의 삶의 여정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